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요. 너무 반가운 우리 예배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겨주신 우리 하늘비전교회 기억하시죠? 하늘비전교회 김진규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따 따로 또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이 시간 참석하신 장로님 부부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때가 무지 더웠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추워서 난방을 틀고 있네요. 아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종교 인구 추세를 살펴보면 모든 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현상에서 우리 기독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의 추정 숫자는 약 750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유사 기독교와 이단을 포함해서 750만이에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1,500만 명 성도니 뭐니 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면 가히 급속한 추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속에 이런 질문 항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응답 1위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2위가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응답 1위가 뭐였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이 설문조사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같이 변화된 응답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이들이 대거 교회를 이탈하고 구원과 영생만이라도 붙들 사람만 교회에 남아있다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즉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아니, 제가 적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평안 안 하신 것 같아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기쁨과 만족과 긍정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또 적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면 그 평안을 누리시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와 같이 성도가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인 이 평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하고 싶잖아요.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평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평강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된 상태, 즉 수감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도 법정에서 언제 처분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도저히 평강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평강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안정 상태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아무 일 없어도 여러분 불안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기쁨과 소망과 격려가 넘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서도 절대적인 평강을 누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어떤 외부적 상황과 물리적 조건에 상관없이 그와 같이 절대적인 평강을 누린 그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절대 평강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상황에서 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한다, 용납한다, 수용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 너무 좋다 라는 그런 기뻐함이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수용의 의미예요.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해한다, 허용한다, 납득한다, 긍정한다, 이러한 것을 바로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하하하 미소 지으라, 웃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이해하라, 받아들이라, 납득하라, 긍정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일일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기초해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제가 이렇게 됐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해야만, 이러한 수용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선하신 뜻이 있으심을, 그리고 우리의 고난 또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는 한 과정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주님 신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평강은 바로 관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큰 마음,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 관용을 프랑스에서는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과 종교적인 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톨레랑스라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 현대 서구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입니다. 또 다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합니다. 관용이 없이는 한시도 평강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서구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관용이 없습니다. 이 관용의 정신이 강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평강을 추구한다면 관용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이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아니 충격적일 만큼 이 관용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과 인종의 차별이 없이 모두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관용의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삽시간에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관용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냐는 말씀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민망하게도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더 싸우는 사회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잃었고, 그래서 바로 그 평강을 얻고자 한 성도들과 영혼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예측이라도 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이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결국은 살해했습니다. 관용이 없으면 하나님마저 대적하게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관용의 삶으로 평강을 불러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평강은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께 물을 때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당시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내부적인 분열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야말로 온갖 염려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근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하겠죠.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업에 큰 투자를 했지만 투자에 실패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크게 낙심해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는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매일 그랬던 것처럼 우울함과 절망감 속에서 무기력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어디서부터인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좀 요동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가보니 한 건물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찬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찬송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순간 그는 큰 위로를 받고 자신을 짓누르던 염려를 뒤로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훗날 그는 이 순간을 고백하기를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내가 옮겨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는 염려에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만 시작됩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누리는 것이 바로 절대 평강,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에게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과 생각의 질병이에요. 먹고 살기는 나아졌는데, 생활 수준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마음과 생각은 더욱더 황폐해져가고 병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자 고통입니다. 바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랍니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줍니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상황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평강 없습니다. No pray, no peace. 이를 기억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염려함으로 시간을 소일합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 마음이 평강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혼란하고 고통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용의 정신으로 하나님 우리와 이웃한 모든 이들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강을 도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수긍하고 납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